루시 만난 사람들 10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만남의 역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 한 미국 청년이 영어가 아직 서툰 한국 여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동양 여자라 마음에 있지도 않냐고 그냥 소개받은 적 없는 척 하면서 무심결 그 여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Who are you? 그랬더니 그 한국 여자가 그 미국 청년을 바라보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I am you. 번역하면 내가 곧 당신입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미국 남자는 영어는 잘 못하지만 이 한국 여자가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만나게 되고 이후에 좋은 만남 가운데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한국 여자가 그 남자의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요? 라고 하는 질문을 그 대답으로 I am you.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실제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여자의 한국 이름 성이 유씨였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하는 이 한국 여자가 그 남자가 Who are you? 하니까 당신의 성이 유씨입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제 성이 유입니다. I am you 라고 했는데, 그 미국 남자가 그 오해한 것 때문에 그 여자에게 함께 만남을 갖고 또 서로 연애하면서 결혼까지 간 아주 재밌는 예화인데, 여러분 제가 이걸 코로나 전에 했던 예화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 잘 못하시면 몇 년 후에 또 다시 듣게 되실 겁니다. Who are you?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말을 누가 유씨성을 가진 사람입니까? 라고 알아들어서 그 아름다운 오해 때문에 그 오해가 사랑을 만들고 결혼까지 하게 되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는요, 잘 따져보면 그 안에 어떤 이유와 계기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영국 역사학자였던 E.H. 칸은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란 사건들의 객관적인 나열이 아니라 그저 무엇이 일어났고 무엇이 일어났다라는 기록이 아니라 사람과 그 사건들의 지속적인 상호 과정이자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가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구를 만나 뭘 했다라는 기록의 나열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안에 그때 그 장소에서 그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느꼈던 감정, 떠올랐던 생각, 그 마음의 동요들, 그때 나눴던 대화 등, 그것이 겹겹이 쌓이고 채워져서 만들어 온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자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삶과 인생의 고리들이 서로 체인처럼 연결되고 그것이 함께 이어지면 그때 그것은 우리 인생의 역사, 삶의 역사라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는 그런 스토리나 영적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라고 하는 이 표현 외에 성경에는 다른 기록은 없지만 그들의 만남, 그들이 살아온 삶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상상할 수 없는 스토리로 이 한 구절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이 암미나답을 낳을 때도 계속 이어져 21절에 살몬이 보아스를 낳는 사건,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로는 이것이 역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 구절에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던 이 구절, 이 짧은 구절을 저와 여러분이 10주 동안 룻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었던 것처럼 오늘 나오는 족보의 이야기도 그저 사실을 열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누가 누구를 낳았을 때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낳았고 어떤 삶의 과정이 있는 것이 스토리처럼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만남은요, 역사입니다. 누가 누구를 만나 결혼해 누구를 낳고 누구를 키웠냐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기록들, 그러나 그 뒷면에 숨겨진 영화 같은 이야기는요, 사실 수많은 만남의 역사를 스토리텔링처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이런 만남이 우리 인생의 역사가 된다면
우리는 그 만남의 삶 속에서도 신앙의 삶,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삶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무릉도원 구름 위에서 형이상학적인 도인들 만나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지요. 우리 연동교회 130여 년 전 세워진 이 땅에는 이 주변이 다 시장이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 세워진 것이 교회고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죠. 신앙은 일상 속의 만남,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져 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랑 재래시장이라는 표현이 참 웃긴데요. 지금은 재래시장 표현을 써야 이해가 되니까 그 옛날 시장에 가면 그곳에서 이제 콩나물 파는 분하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아이, 1,200원인데 1,000원에 줘. 꼭 그걸 저희 어머니는 물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러면 200원 깎아주세요 하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너무 창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로 실랑이를 걸으면서 그 콩나물 100원 깎아서 뭐 할까? 그러면 다시 찾아가면 저희 어머니는 여러 콩나물 가게에 그 교회 다니신다는 200원 깎아준 그 할머니에게 갑니다. 그 만남 속에 저는 그게 그냥 일상으로 끝나는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상의 신앙이 그 가운데 키워진 것이지요. 그런데 룻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룻기 오늘 본문은 사실은요, 지난주 저희 읽었던 17절 말씀에 끝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아마도 룻기의 이야기가 성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이어지는 족보의 역사를 지금 넣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18절에서 22절까지 후대에 이 족보를 넣기 위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족보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10주 동안, 9주 동안 나눈 룻기의 4장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이야기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표현이 1장 16절에만 나옵니다. 그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 경전으로 들어간 것은 바로 이 룻기의 삶, 룻기가 만난 나오미, 보아스,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의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족보처럼 이어져 다윗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의 역사가 곧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룻기의 말씀이요,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우리는 그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주 동안 룻기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일상의 만남 속에서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2가지 만남의 신앙을 나누고 룻기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만남은 거울이다라는 것입니다. 만남은 거울이더라. 나오미는 타국에서 남편과 2 아들을 잃고 비참하고 비구한 인생을 살았죠. 물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고향 땅에 함께 돌아왔지만 여전히 나오미는요, 의욕상실과 우울증에 빠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오미가 나가서 이삭을 주어야 하는데,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눈 대로 나오미가 가지 않고 룻을 보냅니다. 룻은요, 그 베들레헴 땅에 말도 통하지 않고요, 서로 인종도 다른, 어찌 보면 이삭을 죽다가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곳에 나오미는 이미 의욕이 상실돼서 자기 며느리를, 그 외국인 며느리를 그곳에 보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룻은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성경은 물론 우연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분명히 하나님과 섭리와 필연 가운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과 룻이 나오미 자신에게 대하는 태도, 그 성품을 보면서 나오미도 스스로 변하게 됩니다. 그때 나오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나 보다, 우리 가운데 기업 물을 자를 허락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몇 번이도 읽었지만 룻기 3장 1절의 말씀대로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지 않겠느냐 라는 결단을 하게 하죠. 이제 나오미가 룻의 일생에
내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나서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의욕이 상실하고 우울증에 빠졌던 모습을 버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나오미가 조금씩 심정의 변화가 생겨서 마라에서 나오미로 변화되는 과정은 자기 앞에 선 룻이라는 거울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나오미가 룻을 만나 룻에게 자신의 삶을 비추어 인생의 변화가 생긴 것이지요.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나오미의 고향에 가겠다라는 것이 제가 어머니 고향에 가면 그 땅을 개척해서 어머니 먹여 살리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왔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룻도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도 쫓아가고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저도 믿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쫓아온 겁니다. 룻의 입장에서도 그저 나오미 어머니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나오미가 웃으면 같이 웃고 나오미가 울면 같이 우는 거울과 같은 존재로 룻은 나오미를 쫓아 따라온 것입니다. 바로 나오미가 고향 땅에 와서 의욕 없이 우울증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바로 알게 된 것은, 야, 룻이 나만 바라보고 있구나, 룻이 지금 나를 거울처럼 보고 있구나, 나도 룻의 거울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3장 이후부터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가 그에게 얼굴이 비춰지는 자라면, 룻의 삶을 책임지려고 한다면 내가 그에게 비춰준 모습이 나도 변하고 밝게 웃고 적극적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변화된 나오미는 끝내 룻과 보아스를 결혼하게 만들고 이들을 통해 다윗의 계보를 잇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의 거울과 같은 존재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 형을 속이고 20년을 다른 땅에서 살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에서 형은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압복강가에서 하나님 붙잡고 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도 하고요, 에서 형을 만나러 가는 그 대열을 맞추는데 다 앞에 사람들 혹시 에서가 군대를 데려오면 다 먼저 죽고 자기가 마지막에 죽으려고 그 성경에 보면 자기가 맨 뒤에 오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게 에서 형을 만나는 게 힘들었는데 막상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180도 다르게 환영해 주는 모습을 보고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온즉 형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정말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에서의 얼굴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로 바뀐 것이 아니라 야곱의 마음이 그렇게 바뀐 거죠.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그곳에서 그 외삼촌집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자신이 정말 잘못한 것들도 후회하고 고향을 떠나가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겠다는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에 고생 훈련 연단을 받으면서 이 야곱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이 된 것을 에서를 만났는데 그 에서를 통해서 비춰준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처럼 평온케 된 것을 지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평온케 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모든 사람들의 면면을 따져보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다 성인이고 착하고 선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만난 사람인데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고 관계가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수많은 사람들, 그 만남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만남의 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만남의 사람이 여러분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그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곧 내가 그들에게 어떤 거울처럼 행동하고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만남, 다른 역사,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개 한 마리가 사방에 거울로 둘러싸여져 있는 방에 들어가는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무엇을 보겠습니까? 사방에 거울이니 자기의 모습을 보겠죠. 자기의 모습이 비춰진 것을 모르고 이 개는 다른 개가 그 방에 있구나 생각하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공격적으로 짖기 시작하고요, 물으려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이 하겠죠.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고 자기를 향해서 짖고 자기를 해하려고 합니다. 계속 그 개는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자신인지 모르고 계속 빙빙빙 돌면서 공격하고 짖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나중에 그 행동을 수없이 반복하다가 제풀에 지쳐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가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이 거울로 둘러싸여 있는 방에 들어갈 때 죽어서 나오는 것 대신에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한번 웃으면 됩니다. 그저 꼬리 한번 흔들었으면 죽고 나올 이유가 없죠. 처음 들어갔을 때 한번 웃고 함께 꼬리를 흔들었다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반갑게 꼬리를 흔들고 반갑게 웃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좋았겠죠. 결코 죽어서 나올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개는요, 거울의 의미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맞지요. 그러나 개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요, 대하기 힘든 사람도 있고 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남의 신앙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남은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상대방이 어떤 성품, 어떤 조건과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사람을 어떤 만남을 이룰 것인지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만날 때 거울을 보듯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안에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것은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웃으면 그 사람도 웃을 것이고요, 여러분이 인상을 쓰면 그 사람도 인상을 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 여러분의 인생의 소설을 써 내려가고 싶으십니까? 먼저 여러분이 웃으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먼저 사랑의 말을 전해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만남은 웃음과 사랑, 따뜻함으로 가득한 만남의 역사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복된 만남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만남은 마음을 주는 것이다. 마음을 주는 것이다. 교회 연말에 각 자치회, 각 선교회, 여전도회, 안수집사회, 권사회에서 회장을 뽑았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안수집사 회장 그렇게 하고 싶으셨는데 안수집사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모임을 갖고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 안수집사 회장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왜 집사님, 회장 되게 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안수집사에 모집을 하고 첫 번째 연설을 하러 단에 올라갔는데 제가 연설이 끝났더니 저쪽에서는 뭐가 이렇게 기네, 저쪽에 목소리가 안 들린다, 발음이 안 좋다, 지가 뭐 목사라고 저렇게 길게 설교하듯 하냐 비아냥거리는데 제가 한 번 더 단에 올라가면 이 얘기 듣고는 도저히 제가 이 안수집사 회장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저는 설교 한 번 하면 집사님이 겪은 거 10배를 겪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항상 제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 발음이 안 좋네, 뭐가 이렇게 기네 라고 집사님이 항상 제게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제 마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이해하고 참고 같이 하시지요 라고 해서 다시 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만남은요
마음을 사야 합니다.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만남이 되야죠. 여러분, 마음의 어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길게 설명하기엔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의 어원의 출발은 맞추다, 맞다라는 것에서 마음의 어원이 시작이 됩니다. 서로 다른 것을 양보하고 이해해서 맞추고 함께할 때 그것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면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마음을 함께하는 것. 오늘 본문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기록만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누가 누구를 낳는데 그냥 낳아지겠습니까? 그 사람은 한 연인을 만났고요, 연애를 하고 사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평생 살아갈 다짐과 약속을 하기까지 그 둘은 마음을 함께 맞췄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족보는요, 단순히 과거의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열거에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마음을 같이 하고 그 함께한 마음으로 또 다른 만남이 이어간 스토리가 숨겨진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참된 만남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면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에 참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족보에 누가 누구를 낳고의 이야기는,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는 룻기 4장의 이야기보다 더 풍성한 이야기가 그 족보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는 것으로 참된 하늘의 만남을 깨닫게 하는 톨스토이의 이야기로 우리 룻기의 10주간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톨스토이가 하루는 길을 걷는데 한 거지가 톨스토이의 바지를 붙잡으면서 자신에게 한 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치근한 마음에 톨스토이는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그 거지를 정말 너무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를 쳐다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님, 제가 지금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제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자 그 거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미안해하지 말고 가십시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동량보다도 더 값진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톨스토이가 얘기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저는 한 푼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떤 걸 도와드렸습니까? 라고 말하자 거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제게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제님. 마음을 사는 만남은 여러분 힘든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대접받지 않는 이에게 형제, 자매라고 불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슬퍼하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어깨에 손을 얹고 괜찮아 라는 한마디만 해주면 됩니다. 슬퍼할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기쁠 때 마치 나의 일처럼 함께 웃어주는 마음을 보여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혀지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10주 룻기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깨달은 그 만남의 역사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써져 내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주의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